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국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국가라고 하는 책은 사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써놓은 어록집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 대략 한 6명의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철학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 이것을 갖다 모아놓았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 글라우콘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크라테스가 한 대화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라우콘과 소크라테스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때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요,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 주죠. 이건 너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전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를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리디아에 기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동이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목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지진이 내리더니 이 목동 기게스가 양을 치던 그 벌판에 그냥 땅이 갈라져서 큰 틈이 생긴 겁니다. 그 틈이 너무 궁금해서, 그 틈 아래는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이 기게스가 틈 아래로 내려가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틈 속에 청동으로 된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동으로 된 말, 사람이 만든 말이겠죠. 그 배에 뭔가 문을 열 수 있는 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마치 트로이 목마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다가 거기서 전쟁 때 사람이 나와서 막 전쟁하는 것처럼 이 청동말에게도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것 같은 문이 하나 있길래 그 청동말 배에 있는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큰 덩치의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에 황금 반지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손가락에 있는 황금 반지를 빼고는 그것을 자기가 끼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한 달에 한 번씩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요, 땀이 차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지가 위쪽에 이제 보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지를 이게 아래로 손바닥 쪽으로 돌렸어요. 근데 딱 돌리자마자 마치 자기가 사라진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마치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게스도 너무나 놀랐지요. 그래서 기게스가 이거 왜 그러지? 친구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가? 그러다가 다시 또 반지를 쓱 돌렸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보이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또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연 이 반지가 그런 능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보느라고 다시 한번 반지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고 다시 반지를 돌려서 보석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또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기게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에게 가는 그 사자들, 이 사람들에 섞여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글라우콘이 이 이야기를 플라톤에게 하면서 과연 인간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이 둘 간의 대화, 이 대화의 문맥을 잠시 제쳐놓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기게스의 반지, 황금 반지를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이 반지를 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두려움 없이 막 가져가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것, 값진 것 슬쩍 들고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더 악한 사람이라면 내가 투명 인간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죽여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해코지할 수도 있겠죠. 또는 감옥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을 풀어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마치 이 반지를 낀 순간 자기가 신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이 이 반지를 끼면은요, 완전히 재앙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이 반지를 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이 반지를 꼈다. 그리고 이 반지를 끼고 이걸 돌렸다. 어떻게 될까요? 글라우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정의로운 자라고 해도 만약에 반지를 낀다면 불의한 자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둘 다 동일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그리고 선한 사람이나 정의롭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다 같은 방향, 악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왜요?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면 굳이 이 반지가 필요 없어요. 적어도 이 반지를 끼고 내가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 반지를 끼고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반지 자체를 끼지 않을 것이고, 설사 의로운 사람이 이 반지를 끼었다 치면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결국 불의한 사람처럼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이 반지를 끼는 순간 그 의로움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욕망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가슴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말종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Der letzte Mensc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Der letzte Mensch를 갖다가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말종인간, 우리는 조금 안 좋은 어감으로 인간 말종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종인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니체는요, 말종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종인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싫어한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면 이걸로 끝. 더 나아가서 내가 만족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종인간들은 오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하다면, 오늘 내가 즐겁다면, 오늘 내가 배부르다면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다음에는 볼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유익과 그리고 그의 편안함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우선시하여서 그 사람의 고난, 고통을 사람들이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종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 사랑도 아니고 그건 집착일, 자기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 애가 옆집 애랑 싸우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집 애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거나 누구한테 혼나잖아요. 이건 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종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종 인간들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렸느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나는 비대해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니까 다른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말종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희생시키고 세계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욕망이 워낙에 크다 보니 오로지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과 나의 부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치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는 소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세상은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소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소득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중심하는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걸 보편화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때에 따라서 이직을 합니다. 조금 10만 원, 20만 원이라 조금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해요. 그리고 이직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던 시대입니다. 일반화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 평생 직장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받는 급여에 따라서 언제라도 이것을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장의 가치, 이 일자리의 가치, 그리고 내 삶의 가치,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지요. 가치가 중심이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소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즐거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버는 그것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소득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너는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소득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십니까? 비록 소득은 적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인류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잠시의 불편함, 그리고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곳에 나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은 직장, 좀 더 많은 것을 버는 직장, 좀 더 많은 것 버는 직업,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그 전공을 선택하라고 아이의 관심과 아이의 달란트와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강요하십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야, 이 땅에서 즐기자, 써버리자, 즐기면서 살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 뭐 내일이 있다고 행복하게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니체는 말종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인생에 즐거움만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과 만나더라도 뒤돌아 헤어지면 현실의 벽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잠시 여기에 있는 것을 외면한 채 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지, 이것은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끝난 후에 내 일상으로 돌아오면 나는 다시 그냥 가라앉는 거죠. 침체되고 점점 무거워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좋은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맛있는 것 먹고 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여행을 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면 내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카드값 나올 때가 되면 더 비참해요. 이거를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고통과 일들로 도망치거나 피하려 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 너무나 소중한데, 그 행복이 말초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초적인 행복, 그것만 추구하면서 고통과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로부터 도망치거나 피하지 말라고. 고통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는데요,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그렇다면 고통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삶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니체는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의 삶을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바뀔 거니까, 변화될 거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에 자꾸 내가 휩쓸려 가면서 그것 못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흔드는 거, 그거를 그냥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그것이 가치 중심의 삶인데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이 있다면, 아니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힘든 것, 어려움은 만나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내므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니 그것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당시 독일의 철학자들은 라틴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라틴어 뭐라고 했냐?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 라틴어는 무엇이냐?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모르 파티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모르 파티 하니까 니체가 생각나시나요? 아니죠. 누구 생각나세요? 김연자 씨가 생각이 나죠. 김연자 씨 하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화강 다슬기 축제가 생각나죠. 금요일 날 김연자 씨가 오시는데, 여러분 목금토는 화강 다슬기 축제 기간이 아니라 어느 기간이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이에요. 거기 기도해 주는 기간이에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되 우리 중고등부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모르 파티 하면은, 파티가 무슨 파티 이런 거, 야, 아모르 파티 하면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노래하고 즐거우니까 그 파티가 아니고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라틴어는 영어로 fate,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이 운명과 같은 나의 삶, 이 나의 삶이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힘든 일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넘지 못할 것 같은 높은 산,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강일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넘고 나면, 건너고 나면, 부딪히면 그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의 그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종 인간이 아니라 초인, 위버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인, 무언가를 모두 다 초월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거 성경에 나온 말도 아니고 니체가 한 말인데도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보면
정말 좋은 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지키고자 했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이 니체가 말하였던 아모르 파티, 위버맨시, 초인, 삶을 즐겨라, 운명을 사랑하라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공동체가 가치 있는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하여서 오늘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다른 설명 필요 없는 아주 매우 간결하고 명료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그러하던가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시나요? 물론 우리 자녀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나도 즐겁겠죠. 그런데 그냥 내가 만나는 일반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축하는 해주는데 뒤돌아서면 왠지 내 마음이 공허해요. 그리고 뭔가 씁쓸해요.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듯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 끝에 내가 자랑할 게 뭔가 있나 생각해보고 내 자랑을 막 해요. 그리고 나도 좋은 일이 있다, 나도 이렇게 좋다, 이걸 갖다 꼭 얘기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 한편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슬퍼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슬퍼하시나요? 그 앞에서는 함께 슬퍼하는 듯 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거나 뒤돌아서서는 야, 그 사람이 그런 거 다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사실 이랬잖아 라고 하는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여담인데요,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은 일 만났을 때, 내가 진짜 좋은 일 만났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제 큰딸이 유학을 가자마자,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다시 또 돌아갔기 때문에 정말 말 하나도 모르는 벙어리처럼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고 나도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그 아이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한국의 유학생들이, 특히나 또 이민을 간 가정의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어요. 두 과목 내지는 세 과목. 그냥 두 과목으로 종류를 바꿀게요. 하나는 뭐냐? 수학을 그렇게 잘해요. 한국 사람이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말을 못해서 그래요. 수학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체능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큰딸은 뭐를 했느냐? 줄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것만은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 앞에서 그렇게 줄넘기를 열심히 하는 애를 처음 봤어요. 매일같이 100개 이상씩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아빠랑 내기하면서 1000개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줄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을 누가 했을까요? 제 딸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딸이 전교 1등을 했을 때 그 1학년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아이에게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노엘아,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 선생님이 그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신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이게 진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는 직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생각을 같이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주의 사회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고 그와 함께 공감하라는 겁니다. 진짜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공감하라. 그와 함께 그처럼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한 성도님이 제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우연히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아들이 제 1년 후배였기 때문에 뭐 사실 장로님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신 거죠. 이전도사, 내가 이전도사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전도사, 리더십을 가지려면 그리고 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으려면 두려운 존재가 돼야 돼.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항상 강하게 보여야 돼. 두려운 존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전도사를 존경하고 이 전도사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물론 저 잘되라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모토, 신조인 거죠. 누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이유는 왜요? 무서워서.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저는 그분이 더 두려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며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저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시며 함께 사는 분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리더이고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지도자고 이것이 정말 함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공동체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의지 자체를 갖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낮고 그리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그걸 섬기며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서 더불어 살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혜 있는 채,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철학자 니체가 말하는 초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 선생님이 말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덧붙이시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다른 결정적인 다른 바로 그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조차도 우리의 삶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 안에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이게 아니라
그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을 선함으로 이겨내라.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선생님은요,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지도자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 형장에서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옷을 벗기고 돌을 쳤거든요.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셨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서만 박해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시리아 땅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가던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쫓아가 박해하던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지요. 그리고 음성으로 듣지요.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 빛 아래에서요, 바울 선생님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니까 바울 선생님이 눈이 보이게 되고, 그동안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울 선생님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배척했을까요? 당연히 배척했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지금 눈뜨게 된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거든요. 다메섹 우리 공동체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울을 맞아 주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를 위해서 눈을 뜨게 해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해 주었고,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큰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게 소개해 주고,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바울을 더 싫어했어요.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형장에 깊게, 그 죽음에 깊숙하게 지금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변론해 주고 그를 그들과 함께 살게 해 주었으니,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그 선교의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의 그 선한 마음으로 악한 바울을 받아들여 주었고 감싸 주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새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선함으로 바울 선생님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바로 이 삶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공동체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니체의 아모르 파티를 넘어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아모르 파티, 그저 내게 주어진 고통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선으로,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그 선한 능력,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의 덕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믿어주셨고, 여러분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하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좋은 자리,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늘 새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철학자 니체의 말을 빌어서 오늘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런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더러운 강물이다.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강물들이다. 우리가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큰 바다가 되어야 한다. 큰 바다가 되면은요, 작은 강물에 있는 그 바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강물 아니겠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 바다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저는 이 니체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대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품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사람들을 품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될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여 내는 것, 그 가운데 기쁨을 찾고, 단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선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악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